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수련하셔서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은 구약 성경 602쪽 가량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602쪽 가량에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네시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그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읽어 들린 이 모든 계획의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시대를 거스른 신앙개혁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길게 읽었죠? 요즘 긴 거 싫어하는데 다들 길게 읽었습니다. 굳이 길게 읽었군요. 그러나 원래 읽어야 할 본문은 이것보다 훨씬 더 긴 본문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로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 되었던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런 형편에 처했는가를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지금까지 영위하고 있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믿음의 헌신들을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밴드 찬양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 공감하신다라는 가사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거꾸로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것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 앞으로도 계속 노래하겠지만 예배 가운데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감하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우리를 공감하는 것이 계속 더 강해지면 질수록 오늘 이 말씀의 형편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따라 교회는 흘러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여지없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한 개인이 집에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개인적으로 읽어요.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개인적인 우리의 생각의 범위 속에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읽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의 한계이죠. 우리가 공중 예배를 드리면서 공중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의 원래 그 위치, 원래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이 말씀을 증거했던 그 범위, 그 태도, 그 자세, 그 자리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대를 거스르는 신앙개혁의 동역자들이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제목,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요시야 왕을 통한 개혁 조치는 전 국가적인 개혁 조치입니다. 거의 쿠데타에 가까울 정도의 개혁 조치예요. 이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만큼 이스라엘의 신앙이 잘못 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 개혁을 시작하고 밀어붙이려고 할 때 너무 많은 장벽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반대 세력들이 있는 거죠. 오랫동안 직업적으로 하나님을 순전히 예배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너무 주위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이 개혁은 그냥 요시야의 개인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왕위를 걸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감한 요시야가 그 말씀을 전부 다 어지럽히고 더럽힌 모든 세력들과 한판 승부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국가적인 개혁을 읽어야 하고 그리고 국가적인 개혁을 누군가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반대 세력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땅의 모든 정치 세력들이 움직일 때 서로 얼마나 많은 서로를 죽고 죽이는, 한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면 또 다른 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저항과 그런 부담, 그런 부담을 안고 요시야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린 요시야는 어떤 부담이 있느냐? 종교적인 반대 세력이 있고요, 경제적인 반대 세력이 있고, 지방 권력의 반대 세력이 있고, 국제적인 외교 질서가 다 반대합니다. 무엇을 반대하는가? 요시야의 개혁 조치를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제 내용을 우리가 좀 길게 읽었지만 이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개혁은 22장부터 시작되었고 24장에 가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가 왜 이런 개혁 조치를 시작하게 됐느냐? 그것은 바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마도 요시야 왕, 선대 왕이나 그 이후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귀 기울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이 23장에 나오는 이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신앙의 조치들이 하나도 없고, 여기 성전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못된 것들, 우상 신전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활동하던 제사장들의 대부분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고, 또 그들 무리를 지원하는 왕의 신하들이 전부 다 그들과 결탁되어 있는, 경제적으로 결탁되어 있는 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것입니다. 웬만한 왕은 자기의 왕위의 부담을 굳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것을 걸고 넘어지면서 경제적인, 외교적인 이 모든 부담을 안고 개혁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오늘 23장 25절에 이런 평가를 합니다. 요시야 왕 같은 개혁을 했던 사람은 이전 왕도 없었고 이후의 왕도 없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면 이전 왕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나요?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 앞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있었죠. 히스기야 왕도 엄청나게 개혁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 히스기야 왕조차도 요시야 왕만큼 개혁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하다, 그 이전 왕도 없었고 이후 왕도 없었다고 할 만큼이나 요시야 왕의 개혁은 엄청난 개혁이 있고 전면적인 개혁이었고 국가적인 개혁 조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하는, 어떻게 그런 담대한 그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웬만하면 좀 이렇게 좀 얼르고 달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 그 수준 범위 안에서 개혁도 하고 이렇게 하면 뭐 좀 무리가 없겠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말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런데 요시야 왕은 어떤 범위에서 일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왕에게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그 율법책을, 발견한 율법책을 읽어 드릴 때 그 읽어 들린 그 말씀 자체를 요시야 왕이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을 해서 그 말씀과 어긋난 모든 습관화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불사르고 개혁 조치를 단행했던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이 원래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이어야 하죠. 왕은 신명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지켜고 나라를 통치해야 될
법이어야 하고 군대의 세력이나 또 왕비의 다수, 그의 정책에 선한 것,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왕권이지만, 왕의 통치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를 따라서 전부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신명기 말씀이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이후에, 그리고 요시야 왕 때까지 없애지 못했던 산당 예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만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두고 거기에만 예배하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를 들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 때 이럴 때까지도 산당이, 지방의 곳곳에 산당이 있었고 성전이 멀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방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 제사를 드릴 때 무슨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 말씀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자기 복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산당 예배가 500년 이상 그냥 계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이 선민 사상밖에 없고 모든 일상생활이나 종교적인 활동은 다 짬뽕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뒤섞인 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그와 같은 우상들이 있으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다고 했죠. 오늘 읽어보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쓰던 그릇들을 전부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그릇들은 누가 만들겠어요? 그 그릇을 만드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잘 연결해 보십시오. 기업이 그 그릇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종파에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수많은 제사장들을 지원하는 기업이 있는 거예요. 뒤에 그 기업의 후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그것을 버려버린다? 왕이 버렸네, 이게 아니죠. 그 많은 기업들의 로비, 현대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들의 로비와 압력, 그리고 기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연대, 그들의 세력들과 한판 승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뿐입니까? 이 시대가 그런 채로 500년 이상 계속 솔로몬 이후에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정치적인 엘리트, 신앙적인 엘리트들이 전부 다 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렇게 일어날 때는 정치적인, 신앙적인, 경제적인 모든 엘리트들, 지배 그룹들과 결탁된 이 세력들과 한판 승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낯설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개인적으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오늘 주인공은 왕이에요. 왕이니까 전면적으로 모든 것과 씨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시야 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서 원래 하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러해야 한다고 하는 그곳으로 전부 다 돌이키려고 애를 쓰던 왕입니다. 전무후무한 왕이었죠. 몇 가지만 읽어볼까요? 2절, 3절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책을 이제 왕이 먼저 읽고 모든 백성의 귀에 들리도록 낭독했습니다. 낭독하면서 백성이 전부 다 언약을 따르기로 다짐을 받아요.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랬습니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 여러분, 이 따르기로 했던 이 모든 백성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산당에 제사 드렸던 사람이고 왕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의 중심부에 누가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바알 신상이 세워져 있죠. 아세라 신상이 세워져 있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이 세워져 있죠.
맞습니까?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어디 있어요? 네. 뭐 많이 있습니다. 13절 우리가 읽잖아요. 13절에 보면 금오스 신도 있죠. 아스타로 신도 있죠. 이 모든 신상이 전부 다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깨뜨리고 불사르고 그리고 빻아가지고 재를 베델이면 우상이 처음 여로보암 1세가 만들었던 베델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기가 막혀요. 5절 성경 봅시다. 5절 보니까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웠습니다. 뭐냐?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했다. 이런 제사장들을 누가 세웠다고요? 유다 왕들이 세운 겁니다. 유다 왕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도 있고 아수르도 있잖아요. 당시 고대 중근동의 패권을 자처했던 제국들이 섰던 종교정책은 관용정책입니다. 관용이니까 뭐 좋은 말 같습니까? 관용이 뭐냐면 각 나라의 신을 다 섬기게 해라. 그 모든 신들을 다 제대로 섬기게 해야 우리 제국이 안녕하고 평안하다. 이런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누굽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도록 보내잖아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보내갖고. 그럼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러냐?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야, 너 여호와를 믿는다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의 신이니까 너희의 신을 너희가 잘 섬겨. 너희의 신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우리 대제국 페르시아의 안녕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유다 왕들도 똑같은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도 섬기고 밀곰도 섬기자, 금오스 신도 섬기자, 하늘의 1월 성신도 섬기자, 바알 신도 섬기자, 아세라 신도 섬기자,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섬기자. 그럴 때에 우리가 평안하고 안녕하지 않겠냐?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합당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합당한가요? 합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전 안에 끌어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을 유다 왕들이 세웠습니다. 왕들이 세운 거예요. 또 그들이 허락한 게 뭡니까? 바알과 5절에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 용납한 거예요. 1월 정한수 떠놓고 기도했던 우리 부모님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복이 온다고 하는 어떤 곳이든지 다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이 얼마나 어지러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지럽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엘리트들이 정치적인 엘리트, 종교적인 엘리트, 경제적인 기업가들 전부 다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다 결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요시야 왕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6절입니다. 아세라상 내다 찍어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평면의 모지에 뿌려버리고 7절 보니까 더 기가 막혀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다 이거예요. 남창이 뭡니까? 이거는 이방 신전, 예를 들면 바알 신전을 섬기는 데는 남창 혹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신전을 섬기는 데는 남창과 여자 여인들이 있습니다. 왜 있느냐? 그리스 로마 신 중에 디오니소스가 있죠? 바카스라고 하는 그 신들을 섬길 때 성적인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신과 사람이 교통하는 길이라고 내세우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말이 되나요? 그런 신앙이 성전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왜 들어와 있을까요? 다 섬기는 게 나의 평안과 안녕,
우리 유다 왕국의 안녕과 평안, 이스라엘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저히 눈 뜨고 보지 못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받지 않았다면, 그것을 내가 내 귀에 읽어 들리는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요시야 왕도 아버지 므낫세 왕,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했을 겁니다. 므낫세 왕은 친아버지는 정말 악했지만은, 그러나 요시야 왕에게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담대한 심령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다시 말씀드린 기업가와 결탁되어 있는 종교 제사장들, 그 종교 제사장과 결탁되어 있는 정치인들, 전부 다 결탁되어서 요시야 왕과 대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요시야 왕이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개혁을 하면서 했지만은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전사하고 나니까 요시야 왕에게 눌렸던 그 모든 세력들이 다 자기 자리로 복권돼요. 결국은 계획은 실패합니다. 좀 잘 들으십시오. 개혁은 실패했으나 요시야 왕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성경에 전무후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따라야 돼요?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다행스럽게도 이런 부담을 가진 요시야 왕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요시야 왕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 찾아서 들렸던 대제사장 hil기야. 이 hil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읽어 낭독을 했습니다. 낭독할 때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우리가 이 말씀을 거스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외세로부터 압박을 받는구나 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만 따라한 게 아니겠죠? 서기관 사반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관리 정치인들 중에도 관리 아히감과 악볼과 왕의 신하 중에도 아사야, 이런 사람들이 요시야 왕과 딱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됐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보다 몇십 배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 다른 신을 섬기는 정치인, 다른 신을 섬기는 행정관리들, 전부 다 거기 결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 그룹이 있지만 참 신기해요. 여기 요시야 왕을 지원하는 선지자는 여자예요. 여선지자 훌다입니다. 훌다. 남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 선지자들은 전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알지 못하지만 여선지자 훌다가 나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해설하고, 그리고 요시야 왕을 적극 지지해요. 수많은 선지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선지자들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다, 우리가 평안하다, 선대 왕들이 잘했다, 그렇게만 예언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때 여선지자 훌다가 깨쳐 일어나서 왕을 격려합니다. 여선지자 훌다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왜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왜 요시야 왕이 대단한가? 종교적인 정책만 한 게 아니라 유다 왕들이 세웠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전부 다 폐하고 누구를 데려옵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되었던 레위 지파들과 아론의 자손의 후예들, 그 제사장 계통의 사람들을 전부 불러와서 다시 제사장 자리에 앉힙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완전히 기존의 제사장이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쫓겨납니다.
앙심을 품겠어요, 안 품겠어요? 밥줄이, 그렇죠, 밥줄이. 고맙습니다. 밥줄이 떨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물러가서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영모를 꿈꾸죠. 잘 듣고 계십니까? 정치라고 생각하십시오. 국가 정치다. 세계적인 정치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을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밀곰도 섬기고 금옷 섬깁니다. 금옷은 암몬의 신이에요. 밀곰은 뭐? 다메섹. 아수르가 섬기는 아수르의 제단을, 다메섹의 제단을 본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다메섹 신전을 세운 사람이 유다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왕과 제사장들이,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어디랑 연결되어 있나? 국제 질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암몬과 연결되어 있어요. 모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리아와 연결되어 있어요. 바벨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집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변에, 그리고 가나안 토착민들, 이스라엘에게서 완전히 멸절되지 못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던 저들 무리 속에 있었죠. 그들 다 결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즘 같으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한판 뜨겠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말이 없어요. 요시야 왕이 지금 싸우고자 하는 그 싸움의 대상이 그냥 유다와의 나라의 내부 사정이 아닙니다. 그냥 성전 내부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딸랑 교회가 아닙니다. 전체와 결탁되어 있는 모든 세력과 한판 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왕이 없어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제사장만 세운 게 아니라 이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도 하지 못했던 전국적인 유월절을 합니다. 유월절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안 지켰어요. 지키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왕들이 지키긴 했지만 전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요시야 왕 때 처음으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동안 습관에 쩔어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부모가 신앙생활 했던 대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했던 그 믿음대로 잘 살아갔는데, 나 불편함이 없는데, 나 이대로 잘 살 건데, 요시야 왕이 엉뚱하게 뚝 나타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계획입니까? 혁명입니까? 쿠데타입니까? 이런 조치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로 돌아옵시다. 뭐 옛날 얘기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2026년 달력 첫 번째 표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죠. 우리의 정신과 몸과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급해요. 이스라엘도 급하지만 우리도 급합니다. 왜 급하냐?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첫 번째여야 하거든요.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것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신앙의 모든 삶의 습관을 거기에 집중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 생활과 우리의 삶이 잘 된다라는 순서를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민족들이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없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만은 뭘 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주님의 말씀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 중요하다. 언약대로 살 때 이 모든 것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급한 거죠. 왜 급하냐? 우리가 눈을 들어 돌아보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균 통계상 우리의 운이, 그쵸?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우리의 운도 10년 주기로, 요즘 5년 주기입니까?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쵸? 안 될 때는 안 되고 잘 때는 잘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이것만이 답이 아닌가 보다. 이것도 주섬주섬 챙겨놓고 저것도 주섬주섬 챙겨놓고, 마치 투자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여기저기 분산 투자하듯이, 잠언에도 그런 말씀 있죠? 분산 투자하라.
분산 투자하듯이 다 그냥 또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투자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니 이스라엘의 믿음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에 맥체인 성경 읽기를 도전할 거예요. 요거는 휴일도 없습니다. 휴일도 없고 여러분 휴가 가도 하셔야 돼. 언제도 해야 돼요? 360. 휴가 때도 해야 되고 휴일 때도 하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릴 건데 주일 아침에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송 69절을 준비했습니다. 암송 여기 맥체인 성경 읽기요 표가 뒤에 있으니까요. 나가서 다 한 분씩 가져가시고 잘 안 보일 테니까 돋보기 끼고 보시면 됩니다. 69절 성경입니다. 큰 구절은 60대 이상 큰 것이 있어요. 20개 있습니다. 작은 것은 나머지 20개 역시 40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습관대로 했던 신앙에서부터 2026년도에 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세태를 따라서 많이 풀어드렸습니다. 1년에 주일 예배 한 3번은 빠질 수 있지 않겠냐? 기억나나요 혹시? 그럴 때는 막 여기저기서 빠져요. 여러분 학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 행사들이 심지어 결혼까지 그전에는 그래도 웬만큼 주일은 피해서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막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식장이 많이 이제 사라져 버려가지고 결혼식 날짜를 못 잡아. 그러니까 주일로 밀려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타락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찾아옵니다. 어떻게 결혼식장 못 잡는데? 잡아야지. 그러고 오는 거죠. 공무원 시험 전부 다 주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지를 못해 지금. 교계가 이런 것들 이거 지금 막 정보대 되고 막 요구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 시험 주일 보는 걸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야 기독교만 뭐 종교냐 이러면서 들고 나올 거니까요. 그러나 그런 행정적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더 밀려갑니다. 10년 전만 해도 나는 그러면 시험 안 볼 거야. 이런 간증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런 간증이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 봐야죠.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에서부터 상당히 압박되어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으로 왔기 때문에 무슨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시대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교회적으로 타락하기 딱 좋은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 또 주의를 온전히 지킨다 이런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세대로 갑니다. 주일 오후 예배, 야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이제 우리 이런 식으로 가면요 5년 안에 주일 오후 예배 없어집니다. 우리 수요 예배 우리 질산들이 살아계실 때까지만 밖에 없어요. 왜 이리 됐을까요?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여해서 있는가? 요시야 왕처럼 내가 선대했던 신앙의 방식대로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공감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하는 그 신앙으로 들어갈 건가 말 건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과 신앙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아주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지금도까지 재밌게 했지만 앞으로도 더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2026년은 60주년을 앞두고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범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이 향하는 그 목적과 지향점을 향해서 그 지점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시야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엄청난 개혁을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왕대 31년 동안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엄청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밀어붙여서도 500년의 기간 그 습관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갈아엎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됐죠. 예수님이 아주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1년 365일 읽기를 하려면은 벌써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성경 일독도 습관이 안 되는 데다가 이 맥체인 성경 읽기는 너무 독특해. 막 창세기 한번 읽다가 에스라 읽어야 하고 마태복음 읽고 그리고 사도행전 읽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장씩. 그러니까 습관이 안 되니까 일주일 하다가 안 되겠다. 못하겠다. 목사님이 어찌 엉뚱한 이상을 들고 오셔가지고 왜 이런 걸 하느냐? 암송.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화투를 치는 분들이 우리 이 동네에 엄청나게 많이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제가 요즘 안 가지만 노인정 가기만 하면 거긴 전부 다 화투를 쳐요. 아주 좋은 이유를 대십니다.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10원짜리 하면서 싸우기도 하면서 막 그런 게. 여러분 치매 걸리고 싶지 않으시죠? 특효약입니다. 암송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암송 20명의 69절 완전 암송자를 2026년도에 기대합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로 쉼없이 365일 동안 말씀을 읽어가길 원합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될지를 기대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어떤 크기로 어떤 부담으로 나를 강력하게 사로잡는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성령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읽고 붙들고자 할 때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는 건축해야 됩니다. 차량도 구입해야 합니다. 놀랍죠? 제가 두 번 다시 말 꺼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50억이나 필요한데 얼마가 필요해요? 주머니 털어봐도 10원도 안 나오는데 50억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2026년도를 드립시다. 헌신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투자합시다. 말씀을 암송하는 데 투자합시다. 그렇게 해서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신령과 담대한 그런 열정이 우리 속에 생겨나기를 소망합시다. 2026년 12월 31일 날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